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늘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찬송의 가사와 같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따라다니는 또 질병,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죄와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죄와 더러움과 악한 길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과 주의 뜻을 듣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찾아오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 근심, 질병,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를 고통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망과 권세에서 또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예루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합니다. 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기네들을 해방시켜 줄 것 같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늘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얼마나 바라보고 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미가나 스바냐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임금, 영원한 왕, 다윗의 자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오신 걸 몰랐어요. 누가 알았냐면 저 멀리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징조를 보고 알았습니다. 별이 거기만 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비춰지면 다 세상이 비춰지는 거죠. 우리 지구에서도 별이 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북극성이 보이고 북두칠성이 보이지만 다른 곳에서도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별이 떴을 때 그 징조를 알아본 사람들은 하늘의 이치를 갈망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이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의 이치나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니 자연스레 하나님께 깨닫고 그들에게 나타나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인생의 생활의 중심인 사람은 그 음성을 들어도 태어나도 별의 징조를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해요. 듣고 소동합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다는 것은
이미 누구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도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냐 하면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나 나시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대 베들레헴의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한 목자, 이스라엘 목자가 탄생하리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 기록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 헤롯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걸 알았다는 뜻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들이지만 정작 거기 가서 찾아가 예배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줄 알아요. 근데 정작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을 경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외부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고 찬양하죠. 예배하죠. 가만 보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갈망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급하고 그 하늘의 징조를 아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어디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도 있고, 또 예루살렘을 지나가실 때도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도 참여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누가 찾아요? 다급한 사람이 찾아요. 병든 사람이 찾아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못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찾냐? 이방에서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를 경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을 막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만 정작 우리가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시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던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헤롯 왕도 본인도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진정한 왕이 여러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베들레헴의 가장 작은 고을이래요. 근데 누가 탄생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개에서 6절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한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동네래요. 원래 그런데 작지만은 그런데 내가 작지 않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거야. 우리는 작고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작지 않도다. 가장 큰 자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끌고 가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가장 큰 자일 줄로 믿고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도 알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도 알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대한 말도 다 알아요. 그러나 정작 그들 중심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동방박사의 얘기를 들었다면 최소한 헤롯 왕은 찾아가지 않았어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찾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찾아가서 그 동방박사와 같이 찾아가 그 진위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중에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또 동방박사로부터 그 징조를 몰랐대 들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하고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서기관,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지만 정작 행함과 실천도 없고 그를 찾아가 예배함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살펴보시면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왕하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일시적으로 별이 멈춰섰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방박사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때부터 다시 또 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주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헤롯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입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아무도 안 갔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10절에 보세요.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징조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길을 안내해주는 예수님의 탄생의 별이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러 경배하러 그를 찾아갑니다. 주님이 나셨다는 소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하나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의 인생에 기뻐하고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헤롯은 예수님의 음성 탄생을 듣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 돼야 돼. 그러면서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가서 고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회합을 열어 황금과 유학과 몰량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별 보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다. 경배를 찾은 것은 뭐냐면 그 연약하고 약한 어린 아기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그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것. 이것이 경배와 예배예요. 그래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의 가진 예물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꿇어 엎드리고 그를 경배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꿇어 엎드려야 돼요. 그를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무릎을 꿇다, 낮추다, 엎드려 굴복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보시고 꿇어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앞에 낮은 자세로 나의 삶을 내려놓는 사람, 자기가 갖고 있던 신분을 내려놓는 사람, 박사의 신분을 내려놓고 그의 학위를 내려놓고 그의 지식을 내려놓고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 그가 갖고 있던 예물과
재산도 내려놓는 자, 모든 것에 인생의 주권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경배자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하는 자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고울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니 어느 고울보다 가장 위대한 고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가장 위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헤롯과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그들은 알았으나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 자신의 왕이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죽고 예수가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탄생하신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큰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청하여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